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1절로 7절의 말씀. 다 찬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야곱을 너의 속량물로 그 수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같이 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우리 지난 한 주간도 잘 버티셨다고, 또 오늘도 주님 앞에 섰으니 참 감사하다고, 또 제 옆에 있어 주시니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한번 합시다. 저는 정말 인생길에 힘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또한 위로가 되고 힘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을 향한 마음인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막막하신 분들에게, 무더운 여름에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꼭 하나님 위로와 소망, 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과 이 모임 가운데 임하길 소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절을 우리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먼저 하나님이 내가 말씀하겠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오늘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소리를 듣고 사셨어요? 여러분에게 들려졌던 수많은 소리들은 주로 무슨 소리셨어요?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려주는 소리는 무슨 소리였습니까? 오늘 지난주에 여러분이 들었던 좋은 얘기 빼고 여러분을 낙심케 하고 여러분을 좌절케 하고 때로는 여러분을 뼈가 있게 하는 그 모든 말들은 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금성 다 버려버리시고 오늘 지치고 고단한 인생길에 서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소리는 항상 우리를 좌절케 하거든. 절망케 합니다. 낙심케 합니다. 가장 믿은 사람도 때때로는 그 말에 나를 찌르는 뼈 있는 가시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소리.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는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음성을 듣고 사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일주일 내에 하나님이 오늘 이 주일날 주셨던 음성을 끊임없이 여러분 반복하여 마음속에 되새기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1절에 보면 너는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5절에도 역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지치고 힘든 환경과 처지에도 때로는 십자가 지는 그 믿음의 길에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가 구속하시고 그가 지명하시고 불러주시고 그가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으니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어요. 늘 가끔 얘기하잖아요. 저도 목사일 때도요. 부목사일 때 저는 목사지만 미안하지만 마음이 달라요. 그런데 내가 담임이 됐어요. 더더군다나 내가 개척을 해서 내 몸과 마음과 열정을 다 쏟아부었어요. 내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래도 내가 담임으로서 생각할 때 마음이 달라요. 저는 이 교회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고 내가 남이 이 교회를 비판하면 그냥 견딜 수 없어요. 땀과 열정이 묻어 있는데 함부로 비판하면 이 견딜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이 있는 곳이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제가 음식을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 쏟고 최선을 다했는데 때로는 실패했어. 그런데 거기다 대고 네 못해서 그러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 왜? 내가 거기에 쏟아부은 나의 일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지명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핏값으로 구속하신 내 것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겠어요. 세상 사람은 다 여러분 안 됐다, 안 된다, 망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망한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되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버리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2절에 약속하시잖아요. 나를 구속하시고 지명하시고 불러주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이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하나님 뭐 하신대요? 함께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강물을 건너게 될 때도 그분은 여러분을 그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함께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강물을 건너고 계세요? 어떤 분은 질병의 어려움을 만나서 질병의 강을 건너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물질이 어려워서 물질의 강을 건너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아픔을 겪는 아픔의 관계의 강을 건넌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강을 건널 때 여러분을 침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도 그분은 여러분을 타지도 사르지도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막 불태우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4절 시작.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새벽마다 찬양을 우리가 틀어놓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이게 꼭 나와요. 존귀한 자, 존귀한. 그 찬양 들을 때마다 가슴이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 직장이 어떻든 여러분이 물질에 얼마를 벌시든지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이치에 있든지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핏값이 여러분이 값입니다. 여러분 무슨 값이라고요? 주님의 핏값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보다 더 값있고 귀한 분이 계실까요? 없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피로 사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보혈의 피로 삼았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사람,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분입니다. 예, 한 번 더. 내가 몰랐습니다. 한 번. 그렇게 가치 있는 분인 걸 오늘 또 알았습니다. 예. 얼마나 귀해. 누가 뭐래도.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이 무슨 소리를 들어서 직장에 가서 야, 너 직장에서 필요 있는 놈이니 없는 놈이니 쌍스러운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뭐라고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속으로 그러세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 돈 벌기 쉽지 않죠. 세상에서 여러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얘기예요. 김영중 원사님 홈플에서 옷 파는데 옷 파는데 미안해요. 남자들은 별로 안 입어봐요. 여자들은 입었다 말았다. 그리고 며칠 후에 남자들은 미안해가 하루 지난 다음에 가도 이게 미안해. 근데 일주일 입고 와도 바꾸면서도 당당해. 그리고 막 얼마나 이게 속이 상한 일이에요. 아마 모든 분들이 인생길에 다 그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해. 너는 그래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 여러분을 통하여 동쪽에서도 오게 하시고 서쪽에서도 모아주신대. 그래서 7절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데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영광.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영광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복의 사람들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불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보통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복을 유통하고 그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선한 영의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라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실망하기엔 아직 이르다. 아직. 실망하기에는 뭐라고요? 아직 이르다.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를 하면요, 야구의 묘미는 언제라고요? 9회 말 투아웃. 그런데 그 9회 말 투아웃에 역전을 시키면 야구의 묘미가 일어납니다. 미안합니다. 각각 팬심들이 있을 텐데 저는 기아를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전라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저는 기아를 응원합니다. 기아가 작년에도 못했는데 올해는 초반적으로 못하다가 좀 잘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역전으로 이겼어요. 역전으로. 그런데 언제 주로 역전을 했냐면 8회가. 그러니까 지고 있더라도 관중들은 딱 씁니다. 8회가 오면 8회는 뭐라고요? 기회의 해, 역전의 해. 그래요. 기아 아니신 분들은 용서하세요. 그래서 이제 8회는 더 열심히 이게 뒤집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1회부터 시작돼서 태어난 순간 1회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9회 말까지 우리의 인생에, 그러면 저는 50대에 있으니까 저는 몇 회를 지금 보내고 있죠? 5회를 보내고 있습니다. 장로님 60대니까 지금 몇 회를 보내시고 있는 거예요? 6회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6회 초. 저는 5회 말. 70대, 80대는 몇 회를 보내고 계신 거예요? 7회나 8회. 그러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언제까지 가봐야 알아요? 9회 말 투야까지는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우리 애들은요, 이제 10대는 1회를 살고 있어요. 1회 사는 그것 보고, 니는 망할 놈, 안 될 놈. 1회 산 애를 여러분이 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9회까지는 가봐요. 그러더니 이렇게 생각해. 1회를 사는 그놈이 참 실망을 주거든. 그래, 니는 아직 1회를 살고 있구나. 앞으로 니는 몇 회가 남았어? 8회라는 놀라운 시간이 남았잖아요. 하나님은 영광이 되라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지금 이 해를 보고 우리 끝났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될 턱이 없나가 아니라 잘될 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찌니까 턱이 2개나 되던데요. 웃으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사람, 못돼도요, 세상에 하나님은 잘된 생각을 주십니다. 제가 몸에 이상이 있어요, 물론. 그럴 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겸손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지금 나를 망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잃어버릴 때마다 나를 정신 차리게 하시려는 계획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되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세상이 어떤 소리를 하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는 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자, 다윗은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 결론으로 분명히 깨달은 게 그거예요. 오늘 시편 18편 8절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예,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 믿었어요? 내 편, 내 편.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을 승리로 이끄는 동력은 뭘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배신해도 실망할까요, 안 할까요? 예,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물질 때문에 실망이 오고 환경 때문에 실망이 오고 여러 일 때문에 실망이 와도 다윗은 실망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이 다윗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로도 우리를 향하여 등 돌리시거나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은 좋으신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괜찮아요. 잠깐 정치 얘기가 나오려다가 주워 담았습니다. 괜찮다는 의미가 여론을 잘 살피고 국민의 뜻을 살피지 말라는 괜찮다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람들이 때때로 배신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I'm fine.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내 편 누구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윗은 그걸 하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 매주 거의 다윗을 거론하고 있는데 요즘요. 소망이 되라고. 소유도 배경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집 가문이 변변치 않아요. 그가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는 막내였어요. 막내. 그러니까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 와서 형제들 다 부른 다음에 자기를 마지막에 부르고 찾아서 기름을 부으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았단다. 그랬는데 그 기름 부은 순간부터 다윗은 인생이 고단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를 시기하고 견제하고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내 왕 시켜주세요. 나는 왕감입니다. 그런 적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의 종을 보내서 네가 다음 때의 왕이라고 기름을 부었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고단해졌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쫓겨갔습니다. 광야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힘도 됐습니다. 그러나 광야길에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또 다른 짐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에게 가족도 있고 가정도 있고 그에게 수많은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힘도 됐지만 다윗에게 이들이 가시가 되고 아픔이 되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원해서 그 길 가는 건 아닌데 때로는 시기와 미움과 핍박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의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은 때때로 여러분의 가시와 아픔이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하고 가정도 가족도 짐이 되고 괴로운 인생길을 건 여러분의 삶이 있을 거예요. 그때 오늘 다윗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십시오. 8절 9절입니다. 시작.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때 다윗이 깨달은 것, 누구를 신뢰하는 게 낫다? 하나님. 여기 낫다라는 히브리어는 토브입니다. 토브라는 뜻은 최고, 최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내 인생의 최선이고 최고고 행복일까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그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했는데 어떻게 해요? 행복하고 최고와 최선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셨나요?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그런 거죠. 환경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나의 최고요, 최선이고 행복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배신하는 사람들 봐도 괜찮아졌어. 옛날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괜찮은 게 이게. 그런데 괜찮아.
배반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의 편이 되주신 여호와께 계시니 그래도 괜찮아.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살다가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와 때론 여러분에게 여러 어려움 주는 사람이 있거든 그냥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미워하지도 마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다윗은 최고의 자산을 누구로 삼았냐? 하나님으로 삼았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자산을 누구로 삼으시냐면 하나님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6절 7절 여호와가 여러분 되셨어. 편이 되셨어. 사람이 어찌할까?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누가 보응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워하다가 여러분이 상처받지 말고 여러분이 서로 여러 가지 불행을 겪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예,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사야 40장 29절입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피곤하셨죠? 일하다 보면 자신의 무능이 막 생각나셨죠? 애 키울 때도 무능해요. 그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그분은 명철이 한이 없어서 오늘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과로해도 힘이 들잖아요. 그죠? 나이가 다 들어가니까 이제는 옛날 같지 않죠. 몸도 잘 회복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지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생사복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나와 있죠. 이 말씀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X세대라는 얘기가 있죠. X세대. 그걸 누가 처음 했냐면 더글러스 쿠블란트라는 사람이 이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X세대. 근데 그가 하나님을 쫓는 삶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의 결론 그가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것이 나의 비밀이다. 상처투성이의 나의 삶을 나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남에게 주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내가 친절을 베푸는 것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게 이분의 책의 결론.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친절 베풀고 싶었어요. 사랑하고 싶었어요.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뒤돌아서서 우리는 매일 후회해요. 왜 그럴까? 내 안에 상처가 많아서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피곤한 우리, 상처받은 우리, 무능한 우리에게 힘 주신 여호와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십니다. 세상은 무능하고 힘이 없으면 다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이제 나가라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능력과 힘을 주셔서 써주시는 멋지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90세가 돼도 포기하지 않아요. 예? 모세는 80세에 불러주잖아요. 80세. 아직도 한참 남으셨죠. 80세 될 거. 그러니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1837년 6월에 18세의 나이로 빅토리아 공주가 영국의 여왕으로 즉위식을 가졌습니다. 18살, 정치 경험도 없고 어린 이 여자아이가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니 모두 다 암울하다고 생각했어. 도대체 저 어린 여자아이 공주가 어떻게 이 대영조국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빅토리아 여왕은 64년을 제의하게 됐어. 64년. 그리고 이가 영국의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어. 산업혁명을 이때 일으켜 경제가 발전하고 의의 민주주의를 정착하고 애절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문화를 꽃피워서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 칭함을 받는 대영 제국으로 만들 때가 누구 때냐면 이 어린아이 빅토리아 공주가 재직하는 그 직위에 그 기간에 일어난 일. 인도의 왕자가 영국에 방문하게 됐어.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을 물었어. 어린 나이에 이 대영족을 즉위하여 이끌어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나라로 만들 수 있었느냐 물었더니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 책상 위에 있는 성경책을 가리키며 나는 여기에 나의 지혜와 능력과 도움이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하십시오. 18살짜리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니 대영제국이라는 놀라운 꽃을 피워내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규정하지 맙시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녀들을 규정하지도 맙시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규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내 편이 되시고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도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피곤하고 무능한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십니다. 더 잘 될 인생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까요? 오늘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누가 새 힘을 얻는데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입니다. 카라라는 말은 기대한다,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알잖아요. 하늘은 누구를 돕는다고요?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 거예요. 스스로를 돕는다는 건 뭐예요?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잘 될 걸 믿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늘이 도와준지 틀렸어, 안 됐어, 우리 끝났어, 그런 사람 누가 도와주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구호나 어떤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따라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지금 안 되잖아. 뭐가 잘 되겠냐. 인생 다 살았는데. 그러거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아직도 6회를 경계할 뿐이다. 나는 아직도 몇 회가 남았어요? 9회가 남았어요. 4회가 남았어요. 5회가 남았어요. 누구에는? 여러분, 그래요. 이 교회도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다음에 또 오는 목사님은 저보다 더 훌륭해서 수천을 이루는 교회를 만들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나님이 아마 더 좋은 사람 보내시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8절 9절 시편 100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자,
누구에게 도움을 주냐면 여호와께 뭐하는 사람? 피하는 사람. 피한다는 말은 왜 피해요? 그가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의 피난처 되신 그분께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도와주십니다. 절대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예, 우리 IMF에 이 교회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어렵습니다. 물론 큰 교회는 더 많이 비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정도로 또 회복하고 계십니다. 더 회복에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대하시고 어려울 때는 그분에게 달려가 기도하시고 신뢰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 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대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소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영.